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친구 가운데 한 명이 동기를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금 세 가지는 하고 올렸습니다. 물론 답은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지금이란 시간이 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재미있는 퀴즈였는데 누군가 재빨리 답을 썼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그 제목이 재밌어서, 그 답이 재밌어서 저도 송금한 일이 있으면 송금한 다음에 돈 받는 사람한테 바로 문자를 해줍니다. 현금, 지금, 입금. 가장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물론 황금은 귀합니다. 지금이란 시간도 귀합니다. 근데 꼭 빠지지 않는 것은 소금입니다. 오늘은 이 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바다에서 물을 증류시키고 그 다음에 남는 그 이제 소금기를 우리가 천일염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어서 돌덩어리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이제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 이런 데는 육지에 있는 돌이 소금기를 잔뜩 머금고 있어서 아마 옛날 바닷속에 있던 것이 지각변동으로 올라온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걸 이제 소금으로 쓴다는 겁니다. 돌을 깨가지고 소금으로 사용을 하는데 언젠가 프로그램 가운데,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그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인데 아프리카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이제 약대 때가 한 이틀가량 걸려가지고 소금이 나오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금을 대리석해듯 하나에 20kg 내지 40kg 되는 정방향 바둑판 같은 그런 덩어리로 캐가지고 그걸 또다시 약대 등에다 싣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이틀을 와가지고 꼬박 이제 일주일 걸리는 그런 행군입니다. 그래가지고 장에서 파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자 그런 소금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이게 암석인데 소금기를 머물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깨가지고 이제 식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자, 이 소금을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음식에 들어가서 적당히 간을 맞춤으로 음식을 맛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그 소금돌인데 염분은 빠져나가고 아무 맛이 안 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쓰레기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자, 명절이 되어서 보니까 이제 명절이라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도 쉬기도 합니다만은 명절에 특별히 더 음식을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음식을 이제 배달하다 보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나 또는 그 포장 용기들이 쓰레기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빌라 앞에도 보면 이제 일반 쓰레기 또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 해가지고 잔뜩 쌓여있는데 뭐 다행히 이제 명절 지나면서 바로 치워져서 깨끗해졌습니다만은 자 요즘 문제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쓰레기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어렵던 시절에는 플라스틱도 재활용이 되고 비닐도 재활용이 돼서 그것을 각자 수거해가지고 그걸 오히려 돈 받고 팔면 또 외국에서 그걸 사가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어졌는데 오늘날은 이제 어려운 나라들도 이게 환경에 문제가 된다 받지 않겠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제 매립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간혹 음식물 쓰레기에 다른 이물질이 섞였다든지 이물질 받는 쓰레기에 음식물이 섞였다든지 해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받지 않겠다 해가지고 또 어떤 지역 내에 쓰레기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난리난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어디였는지 기억 안 납니다만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데 보니까 붙여놓은 걸 보았습니다. 이 종이 박스를 버리는 데 있어서도 꼭 테이프를 제거하고 박스를 펴서 이제 수거함에 넣어달라. 이 폐기물 업체가 우리 아파트하고 계약을 취소했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은 이게 계약하기도 어렵다는 식으로 아예 이제 주민들에게 부탁하는 공고문을 써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자, 오늘날 쓰레기가 문제인데 얼핏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서 쓸 데가 없으면 버려져 가지고 밟히운다. 자, 소금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또는 성도가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지 못하니까 버려지는 거고요. 밟히는 거고요.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가장 귀한 세 가지 금 중에 하나라고 어떤 것은 대접받을 때가 있는데 맛을 잃어버리면 이거는 쓰레기덩이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절의 쓰레기를 보면서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소금인데 왜 귀한 소금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쓰레기 취급을 받는가 하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맛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의미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쓰레기가 되는 것은요,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맛을 잃은 쓰레기입니다. 맛을 잃으면 우리가 음식 재료를 사가지고 음식을 한번 맛있게 먹는데 이게 이제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음식을 먹다가 양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남겼어요. 남겼는데 이거를 보관을 잘해야 되는데 보관이 잘못되어지니까 오염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좋은 음식이지만 오염되면 쓰레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금으로 귀한 건데 세상의 악한 데에 오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늘 신선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냥 잠깐 우리가 여행하고 스쳐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도 똑같습니다. 세상 재물에만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 욕심 때문에 믿음도 저버리고 욕심 때문에 사랑도 저버리고 욕심 때문에 어떤 면에서 신의마저 저버리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떠면 이제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도 정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가운데에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처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 정치는 똑같아요. 그냥 자기의 어떤 정치적 야욕 때문에 믿음도 저버리고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온전히 하기 위해서 소금으로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맛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염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염되는 게 뭡니까? 세상과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게 사용되어지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 기한이 지나니까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순수한 그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막 뜨거운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는데 이게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처음 신앙 잃어버리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뜨거웠던 걸 잃어버리고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감격했던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맛을 잃어버려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은혜는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신앙에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 믿는 사람들이 더 은혜가 넘칩니다.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쑥쑥 들어오고 신선함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 냉장고의 역할이 뭡니까? 오래됐지만 그거를 신선도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때로는 그저 낮은 온도 가운데에 신선 과일이나 야채의 온도를 유지해 주기도 하고 좀 더 낮은 온도에서 김치 맛을 어쩌면 그대로 유지해 줘가지고 심지어는 김치 냉장고에 넣으면 몇 년 동안도 변치 않는 그런 똑같은 맛의 김치를 맛볼 수 있게도 해주고요. 요즘 냉장고 기능이 각각 달라서 생선이나 또는 고기나 거기에 맞춰서 냉장 또는 냉동으로 신선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꺼냈을 때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된 가운데에 변질되지 않게 해서 뭡니까? 냉장고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교회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내가 처음에 예수 믿어 은혜 받았는데 교회 가면 오히려 사람들 때문에 내가 믿음이 떨어진다, 은혜가 떨어진다, 혼자 신앙생활했다.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교회라는 냉장고를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뜨거운 신앙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또 우리의 신선도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염려되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우리들 성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고 방역에 어떤 협조할 부분도 있지만
그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는 내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내 살펴야 할 것도 멀리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내가 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내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밟힌다는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경우가 쓰레기냐, 유통기한이 지나서 맛이 변해서 음식물이 쓰레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쓰레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과대 포장이에요. 어떤 때는 포장이라는 것이 그 내용물을 더 가치 있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장을 잘하니까 알맹이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요. 포장 뜯어놓고 뭐 알맹이는 별거 아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포장값보단 알맹이값보단 포장값이 더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이제 그 주로 택배를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필요해가지고 요청하려다 보니까 단가가 싸요. 단가가 싸니까 배달하는 이쪽에서는 이거 그냥 물건값에다가 택배비를 포함시키기에는 안 된다 해가지고 택배비를 따로 받습니다. 10,000원짜리 하나 물건 사는데 택배비가 한 6,000원 들면은요,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큰 거 같고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필요하진 않은데 여러 개를 함께 이게 겸해가지고 주문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포장도 마찬가지인데 알맹이는 비싼 게 아닌데 거기에 그냥 포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포장비가 더 들든지 단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 포장이 또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과대 포장 정부에서 계속 오늘날 쓰레기가 문제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물건 안 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고 가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닐로 싸고 플라스틱 용기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에 넣고 이랬던 것들을 가능하면 없애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여전히 이게 뭡니까? 썩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지구의 어떤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하자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의 과대 포장이라는 게 꼭 물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자기를 과대 포장을 합니다. 자기 사실은 알맹이 별거 아닌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포장을 하는지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해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다 쓸데없는 스티로폼 같은 겁니다. 뭐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세상에서 뭐를 했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다 과대 포장이에요. 자기 알맹이가 별거 없으니까 그거를 더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잔뜩 싸고 있는데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봅니다. 저게 쓸데없는 스티로폼 포장이구나. 저거는 플라스틱 포장이구나. 저거 쓸데없는 건데 라고 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그게 마치 자기를 높여주는 것처럼 쓸데없는 포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이제 자신이 했던 설교를 이제 정리를 해서 설교집을 냅니다. 때로는 그게 이제 젊은 목회자들에게 도움도 돼요. 이렇게 설교를 했구나. 그러니까 듣지 못했어도 설교문을 읽으면서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되게 설교문은요, 돈 주고 사는 것보다는 선물 받은 경우가 많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집을 냈다. 그러면 뭐 잔뜩 이제 이게 인쇄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돌립니다. 그러다 보면 선배 목사님들이 준 설교집도 있고 아는 성도님들 준 것도 있는데 뭐 젊을 때는 그게 읽어볼 가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즘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책을 정리를 합니다. 책을 정리하면서 후배들에게 필요한 책 있으면 가져가라. 설교집 가져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읽다 보니까 옛날에 읽어졌는데 또 시대가 바뀌니까 안 읽어져요. 이게 설교도 유통기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있는데 옛날 쾌쾌묵은 설교가 읽혀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버리자니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책장에 있던 건데 정들었기도 하지만 또 그대로 두자니 사실은요, 이 동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는 동기들이 원로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이제 후임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요. 전임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사무실에 있던 책도 싹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놓고 갔다는 겁니다. 한 1년 동안 기다려도 연락을 해도 가져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결국은 1년 만에 자기가 다 버렸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도 만일에 놔두고 간다면은 나중에 후배에게 큰 쓰레기 더미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쓸데없는 거 내가 왜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 뭡니까? 책으로 나온 설교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내뱉는 설교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올리면 사실은 그 교회 교인들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는 아무나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시험 삼아서 이제 교계에 또는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몇 군데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몇 명이 봤는가 이제 그 조회수가 뜹니다. 보니까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안 봐요. 이 조회수라는 게 그 교회 성도 수만큼입니다. 큰 교회는 본 사람이 많고, 작은 교회는 제가 볼 때는 교인은 적어도 이 목사님 설교 잘하는데 라고 생각을 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한 것도요, 한번 유튜브에 올려봤는데, 우리 교인 수 이상으로는 안 넘어갑니다. 우리 교인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유튜브 안 만들고 밴드만 올리는데, 차츰 이제 실망하게 되는 거는 밴드 가입이 90명이 넘는데, 90명이 넘으면 예배 안 드릴 때는 그래도 80명 이상 봐야 되는데요. 예배 안 드릴 때도 50명이 넘지를 않아요. 아직도 절반 이상은 설교 듣지도 않는구나, 보지도 않는구나. 그 대면 예배 하다 보니까 20명씩이면 다 꽉 차면 이제 60명 돼야 되는데, 뭐 중복되는 사람이 있고 한 50명 넘는다 치면 50명이 예배를 드리면 이제 나머지 40명이 밴드를 봐야 되는데, 대면 예배 드리고 나니까 20명이 넘지가 않습니다. 이 설교도 어떻게 보면 물론 20명이라도 볼 수 있도록 준비는 해야겠습니다만은, 이 설교가 잘못하면 쓰레기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요?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 설교가 가치가 없으면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게 설교가 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설교의 맛이 나야겠구나. 그 맛이라는 게 단지 뭐 재미있어가지고 단맛이겠지요. 단맛만이 아닙니다. 단맛이 아니더라도 정말 깊은 맛이 느껴지고 맛이 나가지고 곰씹을수록 이게 뭐 고기의 어떤 맛이 느껴지고, 사실 늘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게 맛있는 설교가 될까 이제 이런 고민입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쓰레기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깨달은 게 세 번째 대지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설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입에서 뱉는 말들이 잘못하면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재밌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연세가 70이 되신 분인데,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안 됐는데, 한 끼를 먹는 데 있어서 그냥 대강 먹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뭐 돈이 많아가지고 맨날 비싼 음식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흔히 귀찮으면 대강 먹지 이러는데,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된다고 어떻게 대강 먹냐는 겁니다. 한 끼를 먹더라도 그래도 좀 정성껏 차려서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은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다른 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면에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을 따져보면은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남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귀한 시간들인데, 우리가 듣는 것들을 쓸데없는 쓰레기를 듣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하나라도 더 좋은 음악 들을 거 없는가. 옛날에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음악 한 번이라도 틀어놓고 옛날 좋아했던 음악도 들어보고 CCM도 들어보고 그 어떤 좋은 거를 들으려고 했었는데, 듣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게 남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남에게 탓하는 말을 하고 남에게 어떤 면에서는 좋지 않은 말을 해가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왜 쓰레기로 만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쓰레기가 되지 말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이 쓰레기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소금을 이야기를 하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쓰레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발에 채이고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고 밟히고 그 다음에 매장당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맛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맛이 뭡니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깊은 맛이 우러나는 겁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재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함으로써 낙심했던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내 말 한마디를 함으로써 슬픔 당한 사람이 힘을 얻는 것이고, 내가 말 한마디 함으로써 재미없던 세상이 즐거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의욕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삶이 힘들어서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하는데요. 따져보면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나 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극심한 가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아프리카 지역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어린애들이 학교 공부도 하지 못하고 돌을 깨면서 손가락에 부르터가면서 일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렇게도 살아가는데,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도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막 티 없이 맑은 웃음으로 웃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왜 우리 사회가 그러지 못하는가? 맛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그 맛나게 하는 일이 누가 하는 겁니까? 소금이 하는 겁니다. 그 소금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들 스스로가 쓰레기가 되는 거고 사회가 재미가 없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맛을 잃지 말아야 된다. 맛을 잃으면 발에 밟히는 쓰레기가 된다. 처치곤란한 쓰레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쓰레기가 되지 않는 비결이 뭔가? 맛을 잃지 않는 겁니다. 맛을 잃지 않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염되지 않도록 계속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안에서 내가 감당할 사명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고 그 사명에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내 설교가 쓰레기가 되지 않고 성도들에게 단맛이 날 것인가를 늘 고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 입술에 말이 그래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걸음이 그와 같아야 될 줄로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날 단지 사회 문제로서 쓰레기를 줄이자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우리들 스스로가 쓰레기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겠는가?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가고 가족 친지들을 만나는 가운데 있고 또 정부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만남으로 바이러스가 감염되거나 확산될까 우려하는 가운데에 또 만남을 이제 자제하도록 요청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명절 연휴 마지막 날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도 모여 함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유지하며 이 사회의 맛을 내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맛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이 지역사회의 맛을 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맛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을 통해 이 사회가 달라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가운데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에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산업이 위축되어지고 직장 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감사하여서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며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가정에 필요한 것 채우시되 더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나눠주며 베풀 수 있도록 후히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재단에 필요한데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마다 채우신 은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강건케 하시되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붙들어 주옵시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공부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악한 데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여 나와 예배하고 돌아오는 걸음들 위에 또 하나님 평강의 복으로 또 기쁨의 은혜로 함께 하시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가운데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저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며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